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저희들이 제물로 받는,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 이해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9월부터 영어권을 섬기고 있는 데이비드 문 목사입니다. 예배를 이렇게 함께 드릴 수 있어서 저는 계속 저기 EM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귀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대략 17년간 중국과 북한에서 선교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4년 정도 이제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지금 다시 중국에 들어가 계십니다. 저도 부모님께서 고등학교 때부터 방학 때마다 부모님을 도우러 가서 그러다가 중국과 북한 선교와 전문인 사역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교와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이런 주제로 여러분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한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이반젤리즘, 전도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들은 요즘 이 시대 밀레니얼들은 전혀 전도가 안 되는 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들은 차라리 여기 웨스트 코스트나 아니면 매사추세츠 주보다는 북한이나 중동에 선교를 하는 것이 더 열매 맺기 쉽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저희들은 지금 가장 선교가 힘들다는 웨스트 코스트에서 이제는 1984년 이후로 밀레니얼들이 갈수록 주류를 이루어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 저희들이 선교를 어떻게 할까요? 선교를 하는 방법은 전인격적인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선교의 방법입니다. B.F. 스키너이라는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과학자는 1930년대 스키너 박스라는 박스를 만들었는데요. 그 박스 안에 쥐를 넣으면 레버가 2개 있는데, 한쪽 레버를 누르면 음식이 나와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또 한쪽 레버를 누르면 전기 쇼크를 받아서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박스였습니다. 1950년대 그 박스를 개조를 해서 이제 왼쪽을 누르면 음식이 나오지만 오른쪽을 누르면 뇌에 연결된 전선을 통해서 전류가 흘러들어가서 뇌 속에 도파민이 발생하는 그러한 박스로 개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신기하게 이제 실험을 하는 가운데 발견한 것은 쥐가 그 도파민이 너무 좋아서 발생하는 도파민이 중독이 되어서 24시간 동안 무려 2000번 이상 도파민 레버를 계속 쉴 틈 없이 눌렀다는 것입니다. 물론 왼쪽 버튼을 한 번 눌러서 음식을 먹고 도파민을 계속 눌렀으면 쉬면서도 먹으면서도 계속 누를 수 있었는데, 음식을 먹을 틈도 없이, 그 레버를 한 번도 누를 틈도 없이 도파민 버튼을 누르다가 죽은 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굶어 죽었죠. 이것을 바라보면서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추측하면서 도파민의 위력을 발견해서 그때부터 식품업계, 의학업계, 그리고 심리학계에서는 도파민에 관한 연구가 굉장히 열풍이 일어났습니다.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연구의 결과를 보면요, 한 가지 결론을 이끌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쥐는 도파민에게 예배를 드렸던 거고요, 도파민에게 영광을 드렸고, 그리고 그 예배의 광경을 바라본 과학자들은 도파민 전도를 당한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위력적인 걸 깨닫고 그때부터 본인들도 도파민을 쫓아가는 그러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컴퓨터에서 매일 뭐 하는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기가 가장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매일마다 선택함으로써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그것이 단순히 게임이나 오락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배의 정의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반복적으로 선택해서 선택하는 것이 예배의 바로 정의입니다. 저희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예배의 정의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원리를 본문 말씀에서 찾아볼 텐데요, 5가지를 살펴보면서 이 원리가 풀어져 나가는 것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배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4번 예배의 역전이라는 것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예배의 결과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5대지라서 벌써 걱정되시죠? 짧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며칠 전의 사건입니다. 갑자기 한 명의 여인이 불쑥 나타나서 눈물과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난 뒤에 예수님의 머리 위에 향유 옥합을 깨트립니다. 이때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 향유 옥합은 혼수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정령기에 임한 유태인 여자는 가족들이 석고병을 하나 사줍니다. 사주어서 알라바스터 잘 속에 여러 가지 귀한 향수들을 계속 담아서 결혼이 임할 때까지 그 향수를 모아놓습니다. 그래서 어떤 젊은 청년이 고백을 했을 때 그 여자가 결혼을 받아들일 경우에 그 석고병을 팔아서 결혼을 위한 자금을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매우 귀중한 그러한 옥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다니의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이것을 깼다는 것은, 그 향수를 전부 다 쏟아냈다는 것은 예수님을 남편보다,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가정의 모든 사랑보다, 가정이 줄 수 있는 경제적인 그 모든 안정보다 예수님을 선택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평생 동안 남편으로 인해서 주고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랑을 포기하고서라도 며칠이 있으면 십자가에 돌아가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본 모습입니다. 마리아가 한 것은 마치 그 쥐가 목숨을 걸고 도파민을 계속 누른 것처럼 마리아도 예수님을 선택함으로써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가장 소중하고 예수님의 구원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수많은 은혜들이 내게 그 어떤 것보다 귀중하다고 삶으로 고백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정의입니다. 내게 가장 귀중한 것을 선택하는 것. 여기서 저희들이 어리석은 적용이 하나 가능합니다. 나도 향유옥합을 빨리 찾아서 깨트려야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담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선교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피가 젖어있는 그 십자가를 체험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무엇을 바쳐야 되고 내가 얼마만큼의 시간을 들여야 되고 얼만큼 봉사를 해야 되냐 먼저 고민하기 때문에 부담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의 깊이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를 모르는 분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예배로 당연히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한 보다 올바른 적용은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일단 먼저 깊이 복음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더 나은지 나의 미각이 발달됨에 따라서 내가 선택하는 그것이 일정화될 때 그것이 지속적인 향유옥합의 예배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좋으면 그 쥐처럼 하나님이라는 레버를 계속 누르실 것입니다. 그것이 향유옥합을 깨는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는 보면 곧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어스틴 텍사스에 살았습니다. 그때 제가 다녔던 교회는 조그만 교회여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교 형 누나들까지 다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 말씀이 너무 지루해서 기억도 안 나지만요, 그때 어떤 형이 고등학교 3학년 형이었고 저는 그때 이제 초등학교였는데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죠. 근데 그 형이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한 광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맛보니 그 형이 갑자기 예수님에게 홀딱 빠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 바구니가 지나갈 때 그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형이 지갑을 꺼내더니 열어서 탈탈 털었는데 $2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것을 억울해하면서 자신의 손을 갑자기 바구니 속에 넣고 그다음에 팔까지 넣으려고 하다가 안 들어가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울었던 그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날의 예배는 그 형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들 모두가 눈물바다가 된 것은 그 형이 그 자리에서 향유 옥합을 깼다는 것, $2밖에 안 되지만 향유 옥합이 그 자리에 깨졌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직감을 했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리해서 향유 옥합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리 일을 한다든 그것이 꼭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꼭 아닙니다. 보다 원초적인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여러분은 마음속에 품고 계십니까? 그랬을 경우에 정말 우리의 주님을 만나셨다면 그 쥐처럼, 그 이웃에 있는 형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베다니의 이 여인처럼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진정한 예배입니다. 여러분도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의 현장에,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에 예상치 못한 갈등이 빚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 향유 옥합을 통째로 부었으니 방 안에 얼마나 진한, 몇 년 동안 모아뒀던 그 향수 냄새가 방 안을 가득 메웠겠습니까? 여러분, 꼭 그런 분들이 있으시죠? 향수 양을 조절을 못해서 너무 진해서 옆에 앉아있으면 콧등을 찌푸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진한 예배 향기, 진정한 예배 향기가 울려 퍼졌을 때 여기서 눈살을 찌푸리면서 인간적인 본색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여기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본문의 제자들은 분개하여서 너무나 화가 나서 호통치듯이 향유를 왜 허비하느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이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이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 제자들 중에 회계사답습니다. 300데나리온이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000입니다. 즉 마리아가 그 자리에서 깨트린 것은 그 당시의 사람의 1년 봉급을 그대로 허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가치를 서로 평가를 하면서 우리는 어느 편에 서게 될까요? 제자들의 말이 굉장히 합리적이죠. 보다 효율적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많았을 텐데,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이끌고 왔을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의 머리에 이것을 허비하는지 우리들은 많은 경우에 실용성과 효율성을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희가 예수님을 온 삶으로 예배를 할 때,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향유 옥합을 깰 때 저희 주변에서 많은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집사님이 뜨겁게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드리는 의미에서 갑자기 선교지에 뛰쳐나갔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눈살을 찌푸리면서 꼭 그렇게 단신으로 그렇게 뛰어 들어가야만 했을까? 조금 더 준비하고 조금 더 언어를 배우고 조금 더 선교 교육을 받고 준비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아쉬워하는 분들이 꼭 주변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혹은 개척교회를 시작하신 목사님을 향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원색적인 복음만을 외칠까? 조금 더 실용적인 테마나 주제로, 아니면 조금 더 화려한 이벤트를 준비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오지 않을까? 그렇게 혀를 차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구원과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 그것에 대한 감격이 없는 분들은 진정한 향유 옥합을 깨는 예배를 봤을 때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본인들의 인간적인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사랑을 모르면 선교사는 자신이 교회를 몇 개 세우는지 그것부터 생각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모르면 목회자들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일도 없이 성도 숫자를 먼저 세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모르면 성도들은 선교를 행사로 취급하고 또 헌금을 많이 내는 것을 자랑으로 삼게 되고, 그리고 선교와 목회의 방법론에 있어서 자잘못과 효율성을 계속 따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냄새를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제사의 향기를 받으시는지 지켜보면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곧 그 예배를 평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베다니의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트렸을 때 사람들은 그 예배가 사치스럽다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손수 이 여인을 보호하십니다.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렇게 보호하시면서 예배자는 건드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보호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해 주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 여인이 내게 한 것이 좋은 일이라고, 영어로는 She did a beautiful act unto me, 나에게 아름다운 것을 행하였다고 예수님이 그 일을 vindicate, 선하게 여겨주십니다. 충분히 억울할 수 있었던 이 여인을 주님께서 직접 변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흘리는 모든 땀과 눈물들, 주님께서 직접 칭찬하시는 그 일들을 그렇게 사모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주위에 정말 많은 귀한 목사님과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만날 수 있었던 어렸을 때부터의 복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태껏 너무나 감사하게도 평생 살아오면서 주의 종의 길을 걸으신 분이, 또 선교사의 삶을 사시는 분이 한 번도 후회하는 모습을 못 봤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삶의 어려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회사를 떠나서 월급이 일정하지 않자 가족이 사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을 살 수 없고 하나둘씩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항상 선교 자금을 대주시는 친척들이 먼저 손가락질을 합니다. 지혜가 없다고. 아이 한 명 전도하기 위해서 2년 동안 집에 데려와서 밥만 먹이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이 복음의 수고를 하느님과의 비밀로 평생 간직해야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중국이나 중동에서 교회를 세웠는데 내적인 열매, 자기의 성화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정말 허다합니다. 이것이 많은 분들에게 목회자의 삶이요, 이것이 선교사의 삶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가장 깊은 고뇌 속에 그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분들을 직접 만지시고 위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너가 내게 하는 일이 참으로 귀중하고 아름다운 것을 나는 인정한다 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서 이 예배자를 괴롭히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 She has done a beautiful act unto me 라고 주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한 번 선포하시면 주위의 그 많은 말들과 시끄러운 소리들은 잠잠해지고 하나님의 향유 옥합을 깨트린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것이 혹시 두렵습니까? 주위의 시선 때문에, 혹은 내가 이만큼 잃어도 괜찮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번지 점핑을 하는 분들은 두 번째 번지 점프부터가 재밌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너무나 무서워서 올라가서 정신을 못 차리고 뛰어내렸는데 알고 보니까 밧줄이 정말 자기를 잡아주는 것을 체험하고 난 뒤에 번지 점프가 이래서 재밌구나, 그래서 맛에 들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내 모든 것을 진정으로 드렸을 때, 정말 무서워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펴 주실까, 내 주변에 욕하는 분들은 없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정말 해보니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이 예배가 귀하다고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두 번째 향유 옥합을 깨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옆에 사람들을 보면서 인사할까요? 한번 깨봅시다. 아멘.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제 예배 역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이 여인으로부터 이 향유 옥합에서부터 이제 자신에게로 시선을 돌리십니다. 자기의 죽음과 자기의 장례를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초점을 이 여인의 헌신으로부터 이제는 예수님 자신에게로 옮겨갑니다. 성경 저자가 이때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이 여인의 향유 옥합도 아니요, 제자들의 그 따가운 시선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장례,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 본인의 모든 시선이 꽂히도록 글을 쓴 것입니다. 즉 베다니의 이 여인의 향유 옥합이 아니라 정말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향유의 옥합이 되시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이 본문의 역할입니다. 인류를 위해서 쏟아지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향유 옥합을 여러분은 만나보셨습니까? 마태복음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향유 옥합은 이 여인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향유 옥합, 자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 아들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지면서 과연 누가 예배를 드렸는지 그것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예배 역전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의 주체가 내가 무엇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포기하시는 그 입장으로 바뀌는 것이 예배 역전입니다. 그리고 내가 드리는 예배, 나의 삶으로 드리는 향유 옥합이 더 이상 바라봐야 되는 제물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는, 십자가가 부각이 되는 그러한 것이 예배의 역전이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역전되면 내가 하나님께 너무나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드립니다 라는 이 고백이 바뀌어서 진정한 예배가 드려질 때는 이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향유 옥합으로 우리에게 주셨으니, 깨트려 주셨으니 라는 이 고백이 나오면서 예배가 과연 어떤 것이지 진정으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혼수품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와 결혼하기 위해서. 신부의 역할이 혼수품을 준비하는 것이었는데 죄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과 교회의 이 깨끗한 신부의 결혼에 걸맞는 혼수품을 우리가 준비하지 못할 것을 아시고, 그렇게 의롭고 순결한 혼수품을 준비하지 못할 것을 아시고 자신의 아들을, 가장 깨끗하신 예수님을 혼수품으로 준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을, 예배를 역전하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아시면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것은 너무나 쉬워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예배의 놀라운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향유 옥합을 드리려고 할 때 그 예배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가장 귀한 예수님이라는 향유 옥합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온 우주의 향유 옥합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천하 만물보다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직감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커 보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을 반으로 찢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조그만 향유 옥합이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우리의 7, 80년의 짧은 삶이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도 주님께 드린다 한들 예수님의 향유 옥합을 받았을 때 그것보다 비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곳에 혹시 아직도 복음을 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혹시 아직도 예수쟁이가 너무나 극단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채찍을 맞으시고 못 박히시고 모든 피를 향수처럼 쏟아내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꼭 만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의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인은 향유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비판합니다. 이 여인의 헌신을 사람들은 미련하고 사치스럽다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그윽하고 순결한 향기가 피어오를 때 모든 목소리는 잠잠해지고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도 전해지리라. 복음이 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전해지리라. 즉 복음의 선두에는 이 여인의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와 선교에 대해서 설교하러 왔는데 선교에 대해서 너무나 얘기를 하지 않아서 여러분 조금 생각을 하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이 바로 예배와 선교를 이어주는, 그것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정말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한 행위를 복음의 전파와 나란히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딜 가든지 이 이야기를 전하라. 선교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 어떤 것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하고 사람의 그리고 세상의 반대와 풍파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인정을 쫓으며 구하며 예배의 역전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님께 시선이 향하는 것, 이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교는 정말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향유 옥합이 되어주셔서 그것이 너무나 행복해서, 내 죄의 사함을 받은 것이 너무나 달콤하고 행복해서 구원의 감격이 여전히 몸서리치는 그 현장 속에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그 쥐처럼 계속 24시간에 2000번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전도를 당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선교를 당합니다. 예수님의 그 향기를 쫓다가 어느새 방콕에 도착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선교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그냥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르고 싶어서. 여러분, 선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가 아니고요, 얼마 동안 그곳에 있어야 합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 내게서 예수를 사랑하는 그 향기가 나는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 향기가 나는 것인지 스스로 물어보는 것이 선교를 위한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찬양 한 곡이 생각나는데요, 가사를 아시면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서는 지금 누구의 향기가 납니까? 주위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끓기시고 핍박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시면 그것은 바로 선교를 위해서 준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동남풍이 불면 저희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알라스카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북풍이 불면 멕시코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바람이 불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베이 지역에서 선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향기가 이곳에서 피어오르면 그것이 전도요, 저곳에서 피어오르면 선교입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내게서 피어나면 그만입니다. 바람은 하느님께서 보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이 선교의 해라는 것을 아시는지요? 그때 이 PC에서 수많은 여러분들의 향유옥합이 깨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향기가 물씬 피어오를 것을 믿습니다. 그때 바람은 사방으로 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조금씩 예수님을 향한 그 갈망을 석고병석에 담으셔서 준비하시길 원합니다.
내 죄를 속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그 달콤한 사랑, 그 구원의 기쁨을 상실하셨다면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진실한 사랑을 예배 때마다, 집에 갈 때마다 24시간 동안 2000번씩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바라보시고 사랑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약속된 것처럼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여러분의 24시간마다 2000번씩 드려지는 그 예배의 열기가 전달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에 봄이었습니다. 한중수교 몇 주년 기념 음악회가 있었습니다. 중국의 어느 도시에서 이것이 드려졌는데요. 저희 부모님과 그리고 그 도시에 있던 한인회와 그리고 오케스트라가 공동 주최를 해서 한국에서 성악가 및 첼리스트를 많이 초대를 해서 저희들이 연주를 했습니다. 정말 그 자리가 벅찬 자리였는데요. 너무나 신기했던 것은 그 자리에 관객석이었습니다. 한 1000명 관객이 오셨는데요. 한 500분들은 선교사였습니다. 선교사였고 반대쪽에서는 한중수교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참석하신 공안 관계자들이었습니다. 정말 헷갈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또 의도 또한 달랐습니다. 공안들은 한중수교가 잘 맺어지길 원하고 물류 흐름이 더 왕성해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은 10년, 20년간 계속 숨으면서 복음을 몰래 전했던 그 한이 마음에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이 한 번이라도 음악을 통해서 들려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갈등 속에서 일촉즉발이라는 사자성어가 떠오를 정도로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노래를 부르실 순서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오케스트라석에 앉아서 저도 마지막에 투입이 되었는데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계속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저희 가족끼리는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기로. 저희 아버지께서 주님과 함께라는 노래를 부르기로 했는데요. 주님이라는 그 단어만 빼면 나머지는 거의 무난하게 흘러가는 가사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당신으로 바꿨더니 그 노래를 편하게 부를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신과 함께라고 노래를 부르는데 그 원곡을 아시는 선교사님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우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라는 이름이 안 들려져서 주님이라는 이름 한 번만 들어보고 싶어서 계속 억눌려왔던 그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쪽 공안 관계자들은 그 눈물 흘리는 것을 보고 뭔가 분위기가 석연치 않다는 것을 깨닫고 녹음을 계속 해왔지만 그때부터 녹음에 더욱더 주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노래의 클라이맥스가 다가오고 연주의 마지막 장면이 되었는데요. 마지막 클라이맥스 장면에서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가장 높은 고음이 있는 그 자리에 주님과 함께라는 그 가사가 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선교사들이 그제서야 그냥 우리 다 포기하고 그냥 울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주님의 이름이 크게 들려졌다는 것을 너무나 감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안 관계자들은 뭔가 자반했다는 시선으로 그때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저희 가족과 그리고 모든 선교사님들은 마음이 착잡하게 생각했습니다. 중국의 이 지역의 이제 선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쫓겨날 것인가? 저희들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신기하고 감사한 것은 그 자리에서 이제 통역사를 불러서 그 음악을 처음부터 끝까지 틀어서 음악 그 내용을 듣고 있었는데요. 바로 클라이맥스 부분에서 주님과 함께라는 그 대사 부분에 그 녹음을 하시던 그 공안 관계자가 재채기를 해서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1990년대 음향 장비를 써서 그런지 녹음이 안 된 것도 있겠지만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느님께서 향유 옥합을 깨트린 예배자를 보호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에게는 그 예배가 너무나 무식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무모하다고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온 마음을 예수님께 한 번 드리고 싶고 자기의 가족을 포기해서라도 그리고 선교를 포기해서라도 한 번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싶다는 그 마음,
그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예배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용기를 얻고 다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공안 관계자들은 그때부터 관계를 맺어오면서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되었고 이제 북경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저는 한 분의 예배자가, 진정한 예배자가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두 레버가 있을 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을 노래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향유 옥합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가져오시면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옥합을 깨트리는 예배를 받으실 것이고, 그 옥합이 깨트리는 예배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저희들이 선교를 가는 곳마다 그 예배는 전달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저마다 향유 옥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속에 많은 것들을 채워서 귀중한 것들로 자기의 삶의 평생을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모아왔던 것들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그것을 그냥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저희들에게 준비되어진 향유 옥합, 깨트려진 십자가 위에 그 피를 바라보면서 저희들은 예수님께 온전히 저희 삶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반응하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저희들이 예배가 전달되어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 역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섬기심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도록 그 복음의 위력을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